이제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여름이 오면 우리가 계획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휴가죠. 그죠? 올 여름 여러분 혹시 휴가 계획을 세우셨나요? 휴가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휴가 비용이에요. 휴가 비용을 얼마나 쓸까? 이것을 이제 계획하는 것이 이제 제일 큰 일이죠. 휴가가 이제 휴가 되기 위해서는 이 휴가 비용을 뚝 떼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휴가라는 것은 쉼이거든요. 쉬는 거예요. 그죠?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루틴이 있어요. 늘 똑같은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강박감에서 늘 생활하고 밤에도 좀 더 뭐 하고 싶지만 내일을 위해서 일찍 자야 되고 그러죠. 근데 그러한 일상적인 생활로부터 조금 벗어나서 자유롭게 때로는 좀 늦잠도 자고 그리고 또 새벽까지 또 수다도 떨어보고 하면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이제 휴가인데 그렇게 휴가가 쉼이 되고 그리고 내 삶의 재충전이 되기 위해서는 휴가 비용을 딱 떼가지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우리나라 분들에게 뭐죠?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보면은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딱 떼가지고 그걸 다 쓰고 옵니다. 그러니까 직장 다닐 때 자기가 모아놓은 돈을 딱 모아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딱 휴가 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행을.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없고 딱 일정된 시간에 가서 쓰는데 휴가 가서 계산하고 돈 계산하고 하고 아유 휴가 갔더니 아이스크림이 집에서 여기 아이스크림 가게 가면은 이렇게 요즘은 여러 개 싸게 파는 50% 할인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가면은 500원이면 살 아이스크림이 휴가지에 가니까는 2,000원 그래요. 그러면 아우 이거 비싸다. 야 집에 가서 먹자. 이렇게 자꾸 계산하게 되면은 피곤해요. 피곤해. 휴가가 아니라 피곤해. 휴가니까 그래도 안 가봤던 고급 레스토랑도 한번 가보고 아이들과 함께 기분 좋게 워터파크 가서 좀 재미나게 좀 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비용을 생각하다 보면은 이게 쉼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스트레스가 돼서 휴가 갔다 왔는데도 피곤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가 쉼이 되고 자유함이 되기 위해서는 휴가 비용을 어떻게 하자? 뚝 떼가지고 떼어놓자.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그렇다고 막 더 많이 쓰라는 게 아니라 그 범위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30만 원이면 30만 원 이거는 다 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소비를 해야 휴가가 좀 재미나게 걱정하지 않고 하지 거기서 다 계산하고 뭐하고 남기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휴가 비용과 비유하면은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믿고 난 내 삶은 뭐냐? 하나님의 휴가 비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 삶을 하나님께 딱 떼어가지고 다 드리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도록.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보는 귀한 믿음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더베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더베라는 곳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더베 앞에 비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우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걷게 했습니다.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 비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신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 신으로 해갖고 신이다. 어떻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낫게 하냐. 이들은 신이다라고 이제 막 숭배하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도 너희들과 같은 인간이다.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신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비를 내리시고 곡식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이제 복음을 막 전하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있던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적대하던 유대인들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서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바울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그리고 루스드라까지 따라왔어요. 그리고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에게 돌을 쳐가지고 바울이 실신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죽은 줄 안 거예요.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그 바울을 끌고 성 밖으로 내놨어요. 그 유대인들은 죽어문 시체는 하루 지나면은 안 되거든요. 성 안에서.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그냥 성 밖으로 이제 내보낸 거죠. 그때에 제자들도 같이 했던 제자들도 어때요? 바울이 죽었어. 그러니까 당황하고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죽은 줄 알았으니까. 그러려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바울이 번쩍 일어난 거예요. 다시 정신이 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핍박하고 돌로 쳤던 그 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그리고 있다가 더베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복음을 들고 다시 왔던 길로 하면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때 이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그렇게 실신하는 그런 경험을 했을 때 누가 그 자리에 있었냐면은 15살 된 청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누구냐면 나중에 디모데예요. 디모데를 바울이 뭐라고 해서,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잖아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했어요. 늘 디모데를 사랑하고 아들처럼 되었습니다. 근데 그 디모데가 나중에 바울의 사역을 도우면서 바울이 성경 중에 13권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6권의 공동 저자가 디모데입니다. 어떻게 15살 된 청소년이 복음을 들고 바울과 같이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는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에 맞아 죽었는 줄 알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어떻게 해요? 딱 깨어나면 이제 딴 데로 가자. 저기는 진짜 있을 때가 못 돼.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돌아오는 길에 비스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와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믿음에 머물라. 믿음에 머물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이 있게 되어 있다 하면서 믿음으로 그 환난을 이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마치 휴가 비용처럼 뚝 떼서 드린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 땅에서 이제 내 삶은 하나님의 휴가 비용입니다. 아끼지 마시고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고자 하시는 곳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할까요? 뚝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도록.
거기에 관여하지 마세요.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마세요. 그 믿음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은혜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침이긴 하지만 우리 소름으로 해서 한번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세요. 아멘. 네, 뚝 떼어드리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충분히 실컷 사용하시도록 내가 믿음의 순종함이 있을 때 그것이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돌에 맞아도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심사숙고하면서 계산하면서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길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습니다. 저는 너무 이제부터 내 삶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막 이렇게 심사숙고하지 마시고 그냥 통 크게 나는 이제 믿음의 길을 가리라. 믿음의 길을 가실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